관식의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드라마의 흥행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배우 박보검 씨는 최근에 흥행한 폭삭 소가수다의 남자 주인공 양관식의 역을 맡았습니다. 박보검 씨는 선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진 배우이죠. 성정도 선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 그의 이미지와 그의 성정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그가 연기한 극중 양관식은 일생을 바쳐 여주인공 애순을 사랑하고 끝까지 애순의 세계를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모습은 지고지순 그 자체입니다. 우먼센스에 실린 양관식 역을 맡은 박보검 씨의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양관식이란 캐릭터가 배우 박보검에게 남긴 흔적은 뭘까요? 박보검 씨가 답합니다. 멋진 사람이란 건 이런 거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준 게 아닐까 싶어요. 가족도 사랑하고 내 사랑도 사랑하는 성실하고 우직한 인물을 맡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양관식은 양관식일 뿐 박보검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박보검이라는 배우를 좋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박보검 씨는 과연 실제의 박보검 씨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배우 박보검 씨에 대해 갖게 된 이미지는 드라마나 TV에서 연출된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와 실제로 대화해보고 식사를 해보고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연출된 간접 이미지를 가지고서 나는 박보검 씨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결혼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그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환상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용납하지 않는 한 우리의 결혼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현대를 살아가는 부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현실 속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상형은 이상 속에만 있습니다. 상상 속의 주인공을 흠모하지 말고 현실 속의 배우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상형과 결혼을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들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가장 가까운 그런 모습을 구현해낸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찾다가 어떤 타이밍에 정체불명의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일정 부분 기대를 충족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자신의 이상형과 꿈꾸던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 결혼을 했든 조건에 이끌려 결혼을 했든 이상형과 결혼을 했든 현실로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현실 속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감사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훨씬 더 이해가 가시고 체감이 되시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 대신에 이번에
이번에는 박보검 씨가 역할을 맡았던 양관식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좀 불경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관식은 오래 참고 양관식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양관식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양관식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양관식 씨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드라마 속의 인물이며 이상형일 뿐입니다. 여기에 양관식 대신에 배우자의 이름을 넣으면 그 점수는 얼마나 높게 나올까요? 그러면 한번 배우자의 이름을 넣고요, 사랑의 특징을 반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유사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겠습니다. 길동 씨는 참을성이 없고 길동 씨는 씩씩거리며 칭찬하지 아니하며 길동 씨는 공손하지 아니하며 겸손하지 아니하며 정중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만 한다. 한편 뺑덕 여사는 툭하면 성과를 부리며 항상 부정적이며 불리할 때만 공평을 찾으며 자기 마음에 맞을 때에만 기뻐하고 모든 것에 짜증을 내고 뺑덕 여사는 모든 것을 의심하며 바라는 것은 많고 기다릴 줄은 모르느니라. 훨씬 현실적이죠. 우리는 이러한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현실의 배우자의 모습은 사랑의 반대의 모습을 더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훌륭한 배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완벽한 결혼 생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친밀했지만 이제 친밀감은 상실되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내에 대해서 극찬을 했던 아담이었지만 이제 아내 탓을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평생 동안 남편에게 거부당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삼손은 홧김에 아내를 버렸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고멜은 남편을 떠나 몸을 팔면서 두 아이를 더 낳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말세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미 이러한 모습이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만연해 있죠. 죄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는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동안 그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배우자에게 고통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을지라도 결혼 후에 맞닥뜨린 현실에는 범죄 후에 에덴 동산과 같이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둘만의 동산은 더 이상 친밀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음성은 사라지고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커져갑니다. 배우자는 나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며 미숙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될 때에 그때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배우자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은 물론 감정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감정이 사그러질 때에는 의지로 그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라는 것도 곧 힘잃은 부채질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채를 잡은 내 손을 흔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연료를 부으시고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향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은 시끄러울 뿐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옛말로 그지 깽깽이와 같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회적인 능력이 있고 박학한 지식이 있고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신념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관계는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편견들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10중 8구 불행하다,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No, 결혼은 한없이 고통스럽지만 그 이상으로 근사한 일이다. 결혼은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이다. No, 결혼은 배우자를 위해 기꺼이 자유를 내놓겠다라는 결단이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유의 문제이다. No, 결혼은 깊은 하나됨을 맛보는 것이다. 결혼은 대단히 유동적이고 변하기 쉽다. No,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 결혼은 여성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제도일 뿐이다. No, 결혼은 사랑을 지켜주는 울타리이다. 결혼은 인간 본연의 심리 상태와 맞지 않다. No, 결혼처럼 사랑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결혼은 숨막히는 절망감에 빠뜨릴 뿐이다. No, 결혼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자 맛보기이다. 결혼은 나에게 노예가 되라고 하는 것이다. No, 결혼은 숨이 멎도록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하다. 결혼은 사랑을 복잡하게 만드는 혼인신고서 한 장에 불과하다. No, 결혼은 인생 항로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결혼에 대해 말하는 헛소리들을 무시하고 결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혼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최초로 만나는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죠. 그런데 태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태초에 있었던 최초의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있기 전에 부모가 있었고 부모가 있기 전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있기 전에 부모에 대한 효도가 있었고 부모에 대한 효도가 있기 전에 부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국가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국가는 거대한 감옥이 됩니다. 가정이 있어도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보육원이 됩니다. 가정이 있어도 부부의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생활관이 되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가정되게 하고 국가가 국가되게 하고 모든 열방과 만국 백성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결혼한 부부의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을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께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전입니다. 드라마 속의 이상형을 꿈꾸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전을 따라 가정에서 실천해 보시고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 대해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가정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축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겨가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사랑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징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끌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 이기심입니다. 부부는 반드시 배우자를 섬겨야 하며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 배우자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의 축은 옮겨져야 합니다. 사랑의 축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의 축은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상승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벗는 일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소년기나 10대 때의 모습은 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꼭꼭 숨어있는 이 어린아이는 좋게든 나쁘게든 우리의 일이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혼관계 안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른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한 그 어른들의 말과 행동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심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배려하지 않죠. 낮잠을 실컷 자다가 늦은 밤에 깨어 배가 고프면 육아로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곤히 잠든 엄마를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으면 인정사정 없이 울어 제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뒤집어집니다. 그랬던 모습이 성인이 되어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면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면 사라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 가정에는 어른 없는 그 가정에는 바람잘 날이 없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우울감과 좌절감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서로를 좋아해서 맺는 감정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엄숙한 언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낭만적인 감정은 중요하지만 그 감정이 식어질 때에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처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고 그 자리에 원망과 미움이 커지는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한 책임으로 다시 무장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기대로 결혼을 했을지라도 결혼 후에는 그것을 버리고 성숙한 어른의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상승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한 계단을 오르고, 온유함으로 또 한 계단을 오르고, 시기함으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자랑함으로 미끄러지지도 않고, 교만함으로 배우자의 발을 밟지 않으며, 무례히 행함으로 배우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며, 자기가 좀 편하고자 배우자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으며, 그만 포기하려는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른 계단으로 갈아타려는 유혹도 뿌리치고, 배우자와 함께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체되었던 한 계단을 더 오르며, 믿음으로 다음 계단을 또 오르고, 소망으로 그 다음 계단을 또다시 오르고, 각각의 한 개의 순간순간에는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 이것이 상승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이며 사회운동가였던 시몬 베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불가지론자, 이것은 신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그러한 판단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시몬 베유가 크리스찬 시인인 조지 헐버트의 사랑 3편이라는 시를 읽고 감상을 하다가 회심을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반갑다고 인사했지만 내 영혼은 뒷걸음질 쳤다. 가책과 죄의 먼지를 덮어쓴 채로.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랑은 문간에서 미적거리는 날 보고 더 가까이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필요한 게 있느냐고. 손님으로 왔는데 자격이 될지 몰라서 라고 대답한다. 사랑이 말했다. 되고 말고. 무정하고 은혜를 모르는 내가요? 아, 소중한 분이여, 난 당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대꾸했다. 누가 눈을 만들었더냐? 내가 아니더냐?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제가 망쳐 놓았는걸요. 부끄러운 이 몸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세요. 모르겠니? 사랑은 말한다. 누가 죄를 짊어졌는지. 소중한 분이시여, 그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자리에 앉으렴. 사랑은 말한다. 그리고 내 살을 먹으렴. 나는 자리에 앉아 그분의 살을 먹는다. 시몬 베유는 이 시를 읽고 감상을 하다가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시몬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날 이후로 시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체험을 기대하거나 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에 관한 책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불가지론을 따르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를 읽는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사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돌연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서 마치 고통의 한복판에서 마치 사랑하는 이의 얼굴에서 미소를 읽어내듯 사랑의 임재를 느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양관식처럼 사랑하는 애순의 장사를 위해서 양배추 달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한 여인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그 세계를 또 지켜주기 위해서 무쇠처럼 일하는 것, 그것 이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책과 죄의 먼지를 덮어쓴 채로 뒷걸음질 치는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으렴. 바라기에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축을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함께 주기를 원합니다. 현실 속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